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리 찾아놓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위에부터 읽을게요.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첫째,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다투고 나면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도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오해할 때가 많고 서로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그렇잖아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 이제는 눈이 많이 좋아지셨나 보다. 똑바로 보시네. 나 이렇게 항상 설교 시간에 눈을 어느 날부터 감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졸린가? 내 설교가 많이 졸린가? 백내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술 받고 와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자는구나. 주여 푹 자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수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 그 오해한 거잖아요. 오해. 대화하지 않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죠? 좀 얘기를 해주지. 그냥 눈이 아파갖고 이러고 있는데 내 설교가 졸린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하네. 제가 그럴 때 많아요. 뭐가 안 나오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해 먼저 합니다. 오해 먼저. 이제 내가 싫은가 보다. 여러분이 저를 후달구면 떠나라는 말인가? 죽어도 안 떠나리라. 네. 할렐루야. 저 잘 안 나가요. 꿈쩍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적응하든지 저한테 적응하셔야 돼. 관계가 하나님과 바르게 될 때 기도의 자세가 바르게 되고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성도 중에 제일 좀 그런 성도가 뭐냐면
교회선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로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그때 저도 충격받았어요. 우리 성도 새신자가 그죠? 사업장을 차렸어요. 회사 다니다가. 근데 테크노마트처럼 쭉쭉 갈라져 있는 데서 한 군데 쓰는데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옆에다 놨다가 어차피 가림막이 돼 있는데 거기 조금 넘어갔다고 옆에 있는 분이 치우라 그래서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서 내일 목사님 내일까지만 제가 신방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교구라 내일까지만 놓겠다 그랬더니 치우라고 당장 소리쳐서 그거를 안에다 넣어놨더라고. 안에다. 제가 근데 앉을 데가 없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래서 밖으로 복도지만 조금만 빼서 그 예배 드렸는데 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거 치우라고 하더니 욕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신방학들의 목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신자가 보니까 너무 가식적이고 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면 나 차라리 안 믿겠다.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성도님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분이 변화되면 알곡이 될 터인데 아직 여물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도님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의 길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기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는 자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주는 자가 도대체 기도 응답 받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때 있잖아요. 많이 드려야 그죠?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주는 삶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죠? 그리고 기도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딱 맞으면 되잖아요.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딱 맞으면 뭘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근데 이놈은 돈만 주면 오락실 달려가고 이놈은 돈만 주면 금주클럽에 가입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럼 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이놈은 주면은 잘해가지고 귀한 일에도 쓰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때는 엄마 아빠 생일날 그죠? 하다못해 뭐라도 편지라도 써서 작은 거라도 주는 그거 배워야 된다니까. 요번에 엄마 아빠 생일날 아무것도 못 받았네. 잘못 가르쳐갖고 우리 애들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귀하니까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성품에 맞는 것, 그것은 주는 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므로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어도 하나님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인색하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관대하게 심는다는 풍성히 거둬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는 게 싹이 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은 지금 잘 쌓아야 돼. 매일 일상인 것 같아도 하나씩 쌓아나갈 때 그게 쌓여서,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쓰시고 싶은데 실력이 없네? 쓰시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다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도 조금 더 오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읽고 책도 요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뒤떨어지지. 차곡차곡 쌓여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왜 빠졌냐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에 왜 빠져있냐고. 그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왜 그런지. 신학자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옮겨오지 않고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그냥 딱 돼 있고 단이 빠졌어요. 여러분, 단지파는 점령하라는 땅 점령하지 않고 못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죠? 미가의 집에 우상숭배가 있는 걸 우상숭배하는 신상이 있고, 그 모세의 손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야,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위협해서 그거 훔쳐가지고 올라가서 단에다가 우상숭배를 시작한 첫 번째 지파예요. 사실은 솔로몬 이전에 이미 우상의 지파가 됐어요. 에브라임은 어떤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을 때 그 베델과 단, 그 단지파가 있던 그 단에 얼마나 우상숭배했으면 거기가 성지가 됐겠어요.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거기다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한 두 지파, 그래서 빠진 것으로 보는, 정확히 모르지만 초대계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야, 장로님이 성경을 요즘 읽기 시작하더니 그게 뭐였나 보다. 이것도 복이다. 할렐루야. 사실 구약의 12지파가 그대로 12지파로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장로님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게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설명을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와, 장로님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궁금한 점도 있고,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또 살아 역사하시겠죠. 그 말씀이 있는 장로님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장로님 얼마나 귀해요. 맞죠? 아닌가? 장로님들이 기도도 안 하고, 예? 그런 장로님 원해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목사 원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논산부터 수작골까지 그래도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말씀과 기도에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차곡차곡 그 행동과 신앙의 씨앗을 뿌린 게 어느 날 뿌린 대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회의만 해. 그까지 회의하면 뭐예요? 교회가 뻔한 일인데,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맞습니까? 난 교회가 죽자 못되자 하는 회의를 본 적은 없어. 그러면 은혜에 속게 와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다 하면 되잖아요. 비전 트립 가겠다고 우리 학생들이 이 시골 교회에서 무슨 비전 트립을 가. 그러지 않고 요 돈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갔다 오게 될까.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돕자고 얘기하자. 그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이 명절 바쁜데 쓸 일도 많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려고 제가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했는데 회의 모였었어요. 근데 다 잘 되려고 어떻게 잘 보내보려고. 잘 갔다 오세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소녀여, 이제 잠에서 깨야 돼. 그래. 그것도 시몬 법칙이야. 잠을 안 잤으니까 여기 와서 자는 거야. 일찍 자야지. 놀 때라고 그냥 밤새 휴대폰이랑 친구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 낮부터 밤까지 여기 앉아 있으니 걱정하지 마. 좀 이따 끝나고 다시 휴대폰이 너를 부를 거야. 그럼 같이 지내다가 푹 자, 푹.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우리 인생에 주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사실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주는 게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분별을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른다고. 내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랬더니 저희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자. 주님이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으니까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울대 가서 실력을 쌓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가 왜 서울대 가고, 네가 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대단하지 않아도 보잘것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순환의 논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히되어, 그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설탕 좀 가져가세요. 설탕 싸다고 안 가져가지고 말이지. 몸에 안 좋다고 그냥 가져가세요. 저는 그래도 그거 사는데 꽤 들었어요, 돈.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보니까 나는 돈도 없고 그렇지만 첫 명절에 성도가 얼마 안 되는 게 시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도시는 절대 못해요. 우리도 100명 넘어가면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날이 올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탕 올해도 받으면 회개하셔야 돼. 안 늘었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설탕을 사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이 풍성하고 자신도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괜찮네. 우리 교회 가정수를 세보니까 주부도 남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오래 해야 되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도 제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기도합니다. 빨리 100명이 넘어가도록. 주야. 가져가세요. 또 가져가도 돼. 한 20개 남을 거예요. 똑똑해요, 우리 집사님이. 남으면 가져가는 거지 뭐. 그죠? 누구는 그걸로 여성교회장님한테 얘기해서 포도주를 담자고, 누가 안 드시는 포도주 선물 받은 거 있어서 가져다가 그저 성찬했는데 저 많이 당황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송찬을 받다 뱉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심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포도주로 송찬을 안 하다가 포도주를 했더니 딱 넣는 순간 내가 몇 명 봤어요. 주님의 피를 뱉으려고 그러는 사람. 꿀꺽해야지.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약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담그는 게 좀 맛이 괜찮다며요. 여순교회장, 저 계신 여순교회장님, 포도가 나오면 올해 송찬용 포도주를 좀 담그시죠. 예. 공금순 회장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옛날에 담근 포도주가 얼마나 오래된지 독한 거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도 딱 되면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이라 당황했어요. 근데 아시죠? 그거를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것은 구별됐으니까 그걸 땅에 파묻거나 해야 되는데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그걸 다 모아요. 그래서 누구 줘요? 목사님들 줘요. 돌아가면서.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교인들이 먹고 다녔으니까 PT병으로 꽉 차잖아요. 야,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지금도 있어요. 냉장고에. 뭐 먹지 않는 그거를 놔가지고, 그렇다고 하수구에 버릴 수도 없고, 땅 파서 버리는데 잊어버리고 있고. 독하지 않게 담궈주세요. 그냥 포도주가 덜 독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어요. 바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뱉으려고 했던 분들이 다 고개를 흔드는 분들은 다 걸렸어요. 지금 그날 뱉으려고 했던 분들이구나.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뭐 작은 걸 베풀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후에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이럴 때 악한 일로 하는 건 교회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성품 닮았으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 때문에 그래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거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에 나올 거예요. 11장 24절, 25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예. 컴퓨터 좀 바꿔야 되겠어. 예. 그죠? 오래되니까. 잔 건 아니죠? 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법칙이에요. 인색한다고 그걸로 대단한 명성을 얻고 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베푸는 자가 오히려 윤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도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그럴 때마다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기도, 그 마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응답들을 받아요.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마음을 내게 주실 때, 어려운 자를 돕게 하실 때, 또 국률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 보면 뭐예요?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는 자가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싫은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저도 있어요.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새벽에 다른 데는 새벽 기도도 가끔 뺀다는데 주일날 안 하는 데 많아요. 월요일 안 하는 데도 많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다 해요. 내가 못하면 장로님들 맡기고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죠? 근데 내가 목회하는 가장 중심 뭘까? 저는 그 신방 전사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신방 전사님인데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사역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데는 신방 오라를 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밖에 하고 올 게 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세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결국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늘 리마인드해요. 주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좀 품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붐비지만 진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근데 요즘은 가짜 성도가 너무 많아. 근데 괜찮아요. 저희 코로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웬만한 가짜 성도는 다 잘라진 것 같아, 이 기간 동안. 그래도 주님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생각은 해요. 근데 원하기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성품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나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겠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결혼할 때 진짜 우리 장인어른이 조그마한 교회 목회해가지고, 저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님 딸이랑 결혼해야지. 뻔하지 인생은. 그런 생각 품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다 끊고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사모를 주십시오.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있던 교회 사모님이 소개해줘서. 내가 목회하지만 20년을 봤는데 그분은 목사인 내가 봐도 진짜 목사야. 그 딸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조그마한 임대교회를 했어요. 임대교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를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옮겼는데, 결혼할 때는 임대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제 좀 부흥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회가 크게 짓고 나가고 교회를 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를 밤에 들어가 봤어요.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내가 여기 이 작은 교회 목사님 사위가 돼야 되나? 이 마음도 있고 한쪽엔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전사님.
저는 내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할 것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그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그냥. 예. 지금도 그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기도원 가서 24시간 기도해요. 요즘.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건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죠? 우리 교회도 새벽에 보면 진짜 기도해요. 우리 서수관 목사님이 한국교회 크게 사용될 거예요. 그죠? 전 늘 기도해요, 목사님. 네. 근데 우리 김승희 원사님이요, 새벽에 빠지질 않아요. 와서 기도하셔. 흰 머리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아유, 저번 새벽에는 여기 턱 올라오다가 넘어지셨어. 그래서 아우, 어디 다쳤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리고 나서도 훌쩍 털고 좀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여기 와서 기도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잘 기억하겠어요? 우리 서수만 집사님. 엄마가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사님, 집사님, 자녀들, 그리고 더 나가서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보면서 와, 우리 권사님도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실 분이구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깊은 곳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내 호흡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뭐가 불만이야, 뭐가 안 좋아. 그 책 잡을 거만은 많죠. 접대 오셨던 목사님 봐요. 아직도 마룻바닥이냐고 말이야. 마룻바닥이 어때서 정감만 있구만. 교회지라고 말이야. 버럭하고 갔잖아요. 쉽게 얘기해. 아주 그냥 교회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 짓는 업체들이 80% 이상 문을 닫았어요. 교회들을 짓지 않아요. 지금 교회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헌금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져요? 쉽게. 우리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한마음 돼서 차곡차곡 쌓아서 모아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감동이 오실 때 빨리빨리 있을 때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부담되시나 보다 벌써. 부담 갖지 마시고 감동을 주신다니까. 저는 교회 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 그 사랑받은 제가 이곳에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한데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원리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사해가 나오잖아요. 죽음받아.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가는 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세요. 저는 항상 이스라엘 간다 그랬을 때 6개월 안에 딴 인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었어요. 지금까지 3번의 성지순례 기회가 있었는데 꼭 그때마다 옮겨서 내 후임자가 가거나 공로 없이 가더라고. 나는 몇 년을 모아갖고 했는데. 기도하세요. 저랑 같이 오래 있으려면. 우리 목사님이 가지 못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도 아무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난 빨리 떠나길 바라나 본데 이름을 다 적도록 하겠어요. 오늘. 근데 이번에 어느 감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져요. 내년에. 어디요? 예루살렘에. 많이 돌지 말고
안전하대 요즘도 다닌다네요. 그래서 일주일짜리를 가재요. 고민하는데 아니라고. 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쳤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을 내 대신 보내겠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도 주님 밟았던 땅 좀 한번 밟고 와. 희진아, 아빠가 돈이 많이 없으니 네가 알바하고 있잖아. 네가 돈을 좀 내거라. 그랬더니 좋대요.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몰라요. 아직 사람을 모집 중인데 20명이 차야 된다는데 안 차면 못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라.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뻔뻔하더라고. 네가 내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간대. 말하라 너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하지만 글쎄요, 뭐 내가 예루살렘 간다고 뭐 떠나겠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부하는 거죠. 오래 좀 데리고 있어 달라고. 할렐루야? 싫은가 보네? 이름 다 적었어요 지금. 장모 씨. 거기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대가 얕아가지고 사진으로는 다 봤죠. 물은 흘러 들어가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말라서 소금물이 너무 많아서 생명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성품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눈여겨보시고 합당하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도 하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십시오. 나의 것이라고 쥐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는 자에게 후히 갚으시는 분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